기원전 24년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대피라미드를 직접 바라보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작품처럼 보인다. 거울에서 반사되는 것처럼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달에서 바라보면 별처럼 반짝거릴 것 같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스트라보는 또한 피라미드 북쪽의 경첩 형태 출입문을 묘사하는데 내부에서 거대한 돌문을 혼자 밀어도 문이 들어올려졌지만 외부에서 안으로는 열 수 없다. 출입문이 닫힌 상태가 되면 매끈한 외장석과 완벽한 핏으로 들어맞아 주변 돌과 입구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라고 묘사합니다. 14세기 카이로 대지진으로 외장석이 파괴되면서 스트라본이 묘사한 경첩 형태 출입문은 사라졌지만 대신 현재 우리는 외장석 출입문 아래 숨겨져 있던 역 V자 형태 거대 화강암 덮개석의 오리지널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화강암 덮개석 아래 삼각형 공간에는 쿠프의 지평선을 뜻하는 상형 문자 아케트 형상이 새겨져 있고 거대 석회 안반 밑에는 하강 통로로 향하는 1m 크기의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진짜 입구는 높이 17m에 위치하며 현재는 철망으로 가로막혀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신 관광객들은 높이 7m 정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출입구는 820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마문이 도구를 위해 인위적으로 파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이슬람 왕국들 중 최전성기는 아라비안 나이트 배경이 되는 아바스 왕조의 5대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와 그의 아들 알-마문 시대까지입니다. 첩의 자식 서자였던 알-마문은 아버지 하룬 알-라시드가 서거하자 유혈투쟁을 통해 정통 후계자 이복 동생을 처단하고 칼리프가 되었으며 내전에서 승리한 그는 고대 그리스 문명과 과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장려해 바이트 알-히크마 지혜의 집을 창설했습니다. 현재의 이슬람은 근본주의 종교에 매몰되어 과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9세기의 이슬람은 개방적이었고 지중해 문명의 정수를 흡수해 세계 어느 것보다 과학이 발달했었습니다. 지혜의 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유클리드의 주술서들을 번역하고 연구했으며 이때 정리된 문서들은 몇백 년 후 이탈리아로 건너가 르네상스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의 치세 때 대수학자 알-콰리즈무가 활동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전 세계에 전파시켰고 알고리즘 단어는 알-콰리즈미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은 해상무역을 통해 멀리 유럽에서 신라까지 그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845년 아랍 역사학자 이븐 쿠르다지만은 왕국 총남에서 중국 동쪽에 바실라로 불리는 아주 번영한 신라가 있는데 9명의 왕이 다스리며 금이 많고 살기 좋은 환경의 아름다운 나라이다. 신라에 가면 돌아오지 않고 정착해 사는 우리 민족이 참 많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실제 신라에는 아랍의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어 대표적으로 경주계릉 무인석 조상, 계림로 황금보검, 초용가, 왕릉의 수입 유리잔 등이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알-마문은 수도 바그다드에만 여성정보원을 1700명이나 가지고 있을 만큼 정보력을 중요시했으며 자신의 영토 안에 존재했던 과학기술의 정수, 대피라미드에도 당연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아랍의 전설에는 대피라미드 안에 비밀의 방이 존재하여 그 안에는 정교한 세계지도와 녹슬지 않는 무기, 휘어지지만 깨지지 않는 유리, 에덴 동산의 금, 몰약, 유황의 성스러운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내전을 모두 진압하고 칼리프가 된 지 재위 7년, 알-마문은 수도 바그다드를 떠나 탐험대를 이끌고 기자에 도착해 50일 동안 피라미드를 발굴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알-마문 당시엔 입구를 찾지 못했다고 전해지며 북쪽 정중앙 7m 높이를 무작정 뚫기로 결심합니다. 석재를 불로 가열해 달군 후 차가운 초산을 끼얹고 금이 가면 말뚝을 박아 넣어 돌을 깨는 방식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30m나 먼지 구덕에 터널을 뚫고 들어가다 운 좋게 돌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향을 바꿔서 하강 통로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길이 105m에 이르는 하강 통로는 피라미드 경사각 52도의 2분의 1인 26도 각도로 깊이 30m 지하 매장실과 연결됩니다. 지하 매장실은 미안성에 버려진 곳으로 볼품이 없지만
건설 초기 계획했던 무덤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화강 통로 3분의 1 지점의 천장은 2m 크기 장밋빛 화강암 덮개로 구멍이 봉쇄되어 있는데, 이 3개의 육중한 암석은 쿠프의 제사의식을 마친 사제들이 나오면서 대회랑을 따라 돌이 밑으로 굴러 내려가게 하여 입구를 틀어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마문은 화강암 덮개를 피해 우회로를 만들기로 하며 결국 상승 통로를 개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들은 상승 통로를 지나 장엄한 대회랑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왕의 방, 왕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뚜껑 없는 빈 석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람 야사에서 알마문은 분노한 임무들을 달래기 위해 황금을 몰래 숨겨놓고 찾도록 했다고 하며, 여기까진 특이할 것 없는 공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알마문의 발굴 과정에는 논리에 맞지 않는 석연치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입구를 묘사했었고, 로마군이 지하 매장실에 낙서를 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최소 진짜 입구와 하강통로, 지하 매장실까지는 알마문 이전부터 이미 알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 마개로 막혀있던 상승 통로 또한 고대의 도굴꾼들이 작은 우회로를 파서 거의 모든 보물들은 도굴이 완료된 상태였을 것이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차원 공간을 무작정 파다가 우연히 통로를 발견한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도굴을 위해서라면 많은 노동력을 소모해가면서 이토록 크게 통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멀리 기자회까지 발굴팀을 만들어 30m가 넘는 새로운 거대 통로를 만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UCLA 아랍 역사학 교수 마이클 쿠퍼스는 알마문이 단순히 금은보화와 같은 보물을 노리고 피라미드를 탐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혜의 집에 속한 이슬람 학자들이 수많은 고대 서적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알마문은 고대 문명의 찬란한 비밀이 담긴 지식의 정수가 대피라미드 안에 남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굴꾼들이 훔치지 못한 그 무언가를 빼내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반대로 안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정교한 계산하에 최단거리 일직선으로 통로를 파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높이 1.2m, 경사각 26도의 비좁은 하강 통로로 빼낼 수 없는 커다랗고 육중한 유물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피라미드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왕의 방 화강암 석관입니다. 매우 신비로운 느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보리라 라는 니체의 말이 떠오릅니다. 남쪽 한 면은 깨져 있으며 15cm의 일정 두께로 거대 화강암을 직각으로 파낸 기술이 무엇인지 현재 그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치수는 길이 198cm, 너비 68cm, 높이 88cm로 2m 이상 장신을 제외하고 누웠을 때 넉넉한 공간입니다. 지적 깨달음을 추구했던 칼리프가 빼내고자 노력했던 대피라미드의 비밀을 담고 있을 법한 커다란 유물이 무엇인지 추측이 되지 않나요? 네, 가능한 것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석관 덮개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석관 위에는 반드시 거대하고 아름답게 지장된 석관 덮개가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형태가 어떤 식이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웅장하고 범상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굴되지 않고 보존되었던 유일한 파라오의 무덤 투탕카멘의 석관을 살펴보면 마치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을 연상시키는 겹겹의 유골 상자로 이루어집니다. 황금으로 반짝거리는 대형 유골 상자가 4개, 가장 내부의 한개 석관, 그리고 역사상 발견된 가장 화려한 예술성의 극치를 자랑하는 3겹의 황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 한 가지는 투탕카멘이 고대 이집트에서 왕권이 가장 약했고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점입니다. 고왕국의 다른 석관들도 참고해서 보면 왕실귀족 쿠프앙크의 독특한 형태의 석관 모습입니다. 카풀의 피라미드 안의 석실과 남아있는 석관의 모습입니다. 일부만 남아있어 본래 형태를 추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멘카울의 피라미드 석실에서도 신전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석관이 도굴되지 않고 남아있었지만 1838년 영국으로 석관을 싣고 가던 베아트리체호가 스페인 해안에서 침몰하면서 멘카우레의 석관은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멘카우레 석관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자에서 발견된 불명의 왕실 가족 석관 모습입니다. 양쪽 두 개의 구멍에는 기다란 봉을 연결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마문이 빼냈을 쿠프왕의 관 덕계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전혀 고고학적 근거는 없지만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영화에 나오는 모세의 성궤가 자꾸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보았던 영화인데요. 특수효과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성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음에 나치 악당들의 얼굴이 녹아나는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성스러운 상자를 만들도록 명하는데 성경에 기반한 성궤의 모습은 아카시아 나무 개짝을 금도금으로 치장했으며 두 개의 십계명 서판과 대사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유대민족이 피난하면서 먹은 식량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를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가마처럼 장대를 연결해 여러 사람이 짊어지고 이동하며 지붕에는 천사의 날개, 케루빔 한 쌍이 있는데 이는 사실 호루스 매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대략 1.2m, 0.7m, 0.7m로 장대 부분을 고려하면 그 크기가 우연히도 대피라미드 석관 내부 규격과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성궤가 단순히 나무 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기 감전사 혹은 방사능 피폭을 연상시킵니다. 때문에 덴데라 하토르 신전 벽화에서 발견된 전등 모양과 연관지어 피라미드 내실과 통로를 만들 때 전구 빛을 이용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전기를 이용하는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피라미드가 초거대 전기 발전기라는 믿기 어려운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고고학자들은 덴데라 벽화는 전구가 아니라 창조 신화에서 연꽃 속에 뱀의 모습을 한 아툼신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 일축합니다. 1936년 독일 고고학자 비렐름 퀘니는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파르티아 왕조의 진흙 항아리 내부 구조를 살펴보다가 구리 실린더와 내부 중심의 철심, 산성 전해액이 채워진 모습이 마치 현대의 전지 구조와 일치함을 발견하였습니다. 1963년 제너럴 일렉트리사의 연구원 윌러드 그레이는 식초를 전해액으로 이용해 1,2V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바그다드 전지가 대중적으로 이용되진 않았지만 종교적, 영적 신비체험을 유발하기 위한 전기자극 혹은 전기 불빛을 이용해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제한적인 사용을 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의 비밀스러운 전기기술을 왕실에서 전수받은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전력 발전기 상자를 만들었다는 상상을 펼치기도 합니다. 모세 출생의 비밀이 잘 알려져 있듯이 상자에 버려졌다가 갈대숲의 목요가로 낳았던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실의 양자가 됩니다. 그는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받으며 많은 고대 기술의 비위를 전수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수 학자들 중에는 모세가 아케나톤의 유일신 아톤 신앙을 따르던 고위직 사제였다고 추정합니다. 아케나톤과 투탕카멘이 죽고 이전 다신교 아문 신앙으로 복귀되면서 소수의 아톤 신앙 신자들, 하층민, 이민족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빠져나가 가나안에 정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소실된 유일신 아톤 신앙을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융합 변형시켜 새로운 율법을 만들었고 그 권위를 형상화한 것이 모세가 만든 성궤란 것입니다. 성궤는 솔로몬 왕의 성전에 소중히 보관되다가 이후 그 존재가 감쪽같이 사라져 수많은 억측과 전설들을 만들어냅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북부 악수만국의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강력한 이스라엘 왕의 씨를 받아 든든한 동맹관계와 왕실의 정통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과 사랑을 나누고 에티오피아로 돌아와 왕자 랄리벨라를 출산합니다. 여왕은 솔로몬 왕을 그리워했지만 멀리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수백 명의 아내를 거느린다는 절망적 이야기뿐이었고, 여왕은 운망 속에 좌절합니다. 아들 랄리벨라는 복수를 위해 몰래 에루살렘에 잠입해 솔로몬의 가장 귀중한 보물 성궤를 훔쳐 에티오피아로 돌아왔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랄리벨라 성궤 축제가 현재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놀랍게도 성 조지 석조교의 모습은 유럽 템플 기사단의 문양과 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템플 기사단이 성궤를 찾기 위해 에티오피아까지 진출해 템플 기사단 문양으로 성 조지 석조궤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궤에 관련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의견으로 성서학자 메나헴 하라는 성궤가 시나이산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운석을 보관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의 선물, 운석 숭배 신앙은 고대 근동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메카의 카바 벽에 박혀있는 신성한 검은 돌입니다. 매년 압사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메카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해 이 검은 운석을 만지며 카바의 신성한 돌로 경배하는데, 무하마드에 의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며 이슬람 세계의 고동치는 심장으로 묘사됩니다. 성궤의 정체가 시나이산에서 야훼에게 받은 십계명 석판 혹은 고대 과학기술의 비가 새겨진 석판, 전기 발전기, 성스러운 운석, 방사능을 내뿜는 우라늄, 그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독교의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고 건조하게 생각하면 모세가 만든 성궤는 아마도 파라오의 성스러운 석관덮개를 모방한 모조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들의 다양한 형태의 석관들 중 최고의 석관덮개는 지금은 사라져 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대피라미드 왕의 방 안에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마문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통로를 새로 만들어 이 석관덮개를 빼내었고, 이 보물을 에루살렘의 성지 템플 마운트로 옮겨 하람 알 샤리프에 보관했을 것이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니다. 이슬람에서도 에루살렘은 메카, 헤디나와 더불어 3대 성지인데, 그 이유는 모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해 유일신 알라를 영접한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이며, 이곳에 팔각형 바이돔 사원이 건립되었고 최고의 성전 중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작은 언덕이 유대인들에겐 솔로몬이 세운 최초의 성전이자 통곡의 벽, 기독교인들에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뒤 부활한 장소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된 성지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피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살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알마문이 발굴한 대피라미드의 석관덮개, 그리고 모세와 솔로몬의 성궤, 둘 모두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 시작해 에루살렘으로 이동하여 보관된 것이라 상상해봅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에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템플 기사단은 성궤를 확보하게 되고, 그 권위와 힘의 축은 다시 에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이후 프리메이슨들에 의해 미국으로 옮겨진 것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강력한 권력, 위험한 무기이자 권위의 상징 성궤는 결국 그 뿌리와 원천이 바로 대피라미드 안에 왕의 방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